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1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세리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또 잘 믿고 따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창세기가 끝나고 출애굽기를 시작을 합니다. 출애굽기는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또 이삭에게 야곱에게 그 아들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지키시고 또 번성케 하셔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러한 과정이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적하는 악한 사탄 마귀와 그 무리들의 그 회방이 기록되어 있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무사히 들어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또 여호수아를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오늘 그 본문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애굽에서 번성하게 된 것을 오늘 1장에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요셉이 총리가 된 이후에 아버지 이제 야곱과 형들이 애굽으로 내려왔어요. 그때 인원이 이제 70명이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7절에 보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온 땅에 가득하게 되어서 이제 애굽 사람들이 두려워할 정도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수기에서도 보게 되면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하니까 20살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장정들이 60만이 넘었습니다. 60만이면 최소한 뭐 그 가족, 그 뭐 아내, 그 다음에 자녀 한 명씩만 쳐도 이제 거의 200만이 넘는 그러한 거대한 민족이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대한 민족이 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이제 그 아버지 야곱과 그 아들들이 애굽의 총리가 돼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되었을 때 애굽으로 내려와서 이제 요셉의 보호를 받았어요. 그러나 그 요셉도 죽었죠. 아버지 야곱도 죽고 또 아들들도 죽고 또 그들을 보호했던 요셉도 얼마 살지 못하고 이제 110세에 죽게 되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렇게 순식간에 거대한 민족, 애굽 사람들이 두려워 떨 정도의 민족이 됐을까? 그랬을 때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시면서 그들을 지키시고 또 보살피시고 또 그들로 하여금 번성케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도 죽었고 이삭도 죽었고 야곱도 죽었고 그 아들들도 죽었고 또 요셉의 총리였던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도 죽었지만 하나님은 항상 살아계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번성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 땅에 거대한 민족으로 이렇게 자라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에 또 대적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났어요. 8절에도 보게 되면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타났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제 요셉 시대 이후로 계승자들이 애굽에 이제 바로 왕이 계속해서 세워졌지만 점점 그렇게 그들을 거치면서 요셉에 대해서 알지 못했고 또 요셉의 공로를 잊어버린 이제 그 왕과 애굽 사람들이 된 거죠. 그래서 요셉을 아는 애굽인들은 이제 요셉을 사랑했고 요셉의 형제들에게도 친절을 베풀었지만, 그러나 요셉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왕과 애굽 사람들은 이제 후대 사람들은 이제 전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해서 친절을 베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왕과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번성을 보고 그것이 시기, 질투, 또 두려움도 같이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해서 이제 약하게 하고 자기들의 노예로만 삼고자 하는 그러한 계획을 실현하게 됩니다. 10절에 보게 되니까,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번성하는 것도 원하지 않았고 또 자기들 땅에서 나가는 것도 원하지 않았어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노예로, 종으로 다루기 쉬운 그러한 노예로, 종으로 그렇게 있기만을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을 하는데, 더 이상 번성하지 못하도록 핍박을 하는데 처음에는 이를 더 많이 시켜서 괴롭게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정신없게 힘들게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힘든 와중에도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번성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오히려 힘든 와중에 더 번성을 하는 거예요. 애굽 왕은 더 강팍해졌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내리시는 것을 보고 애굽 왕의 마음은 더 강팍해졌고 하나님을 더 대적했습니다. 그래서 애굽 왕은 산파들을 불렀어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들들은 죽여라라고 이렇게 그 산파들에게 은밀히 지시를 내립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듣지 않죠. 그러니까 이제 애굽 왕은 어떻게 합니까? 애굽 모든 사람들에게, 누구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기를 낳았을 때 그 아기가 남자면 나일강에 던져 죽일 수 있다라는 그러한 명령을 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커지면 커질수록 애굽 왕과 애굽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는 이제 더더욱 커졌던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뭐 오늘날에도 많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됐을 때 그것을 더 시기하는 그러한 경우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이는 정말 스스로 하나님의 대적자들임을 증거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해질 때 그것을 보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은 스스로 그 자체가 악한 사탄의 종된 자들임을 드러내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것을 견딜 수 없어 하는 것은 사탄 마귀밖에 없는 거죠. 그 사탄 마귀와 그 무리들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 은혜의 역사를 보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 은혜의 역사가 사라졌으면 좋겠다. 그 은혜를 받는 사람이 사라졌으면 좋겠다라는 것은 지금 그러한 마음을 갖는 사람이 사탄 마귀의 종노릇하고 있다라는 것을 스스로 증거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늘 깨어서 경계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지 않으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때 그것을 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모함하고 싸우는
그러한 일들을 순간적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시험이고, 그것이 바로 사탄 마귀의 종된 것입니다. 사탄 마귀가 뭐 내 안에 들어와 갖고 나를 미치게 하고, 나로 하여금 뭐 물에도 빠지게 하고 불에도 빠지게 해야 귀신이 사탄 마귀가 나를 지배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때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고, 그 일에 동참하지 않고,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는 그 자체, 가만히 있는 그 자체도 역시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지 못할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애굽 왕과 그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어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기하고 질투하고, 정말 그 은혜를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괴롭히는, 아들을 죽여라, 태어나자마자 그 아기들을 죽여라, 아니면 그 아기들을 바다에 던져버려라 라고 그 애굽 사람들에게 말할 정도로, 이렇게 거의 제정신이 아닌 그러한 아주 그 하나님을 향해서 악을 더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그 자체가 바로 사탄 마귀의 종된 것을 스스로 증거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이 혹시라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에 부어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때 그것을 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애굽 왕과 같은 마음과 태도로 사탄 마귀의 종로로 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보면서 더욱 강팍해지고 오히려 대적자가 되어진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도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내가 질병에 걸려서 내 모든 물질도 잃어버리고 내 명예 권세 모두 다 잃어버리는 것만 하나님의 심판이 아닙니다. 사탄의 종로로 타는 것, 그것이 가장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고 있는데 그 죄를 짓고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죄를 옹호하고 있고 더욱 적극적으로 죄에 동참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벌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은 돌이킬 수가 없는 늪으로 더더욱 빠져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어 있어야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형벌을 받으면서도 그것이 형벌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이때에 정말 우리가 내 마음이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지 않고 이웃을 향해서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식어질 때,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경고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속히 돌이켜서 회개해야 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과 태도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데도 이웃에 대해서 미움이 점점 쌓여가고 있는데도 그냥 아무런 그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그럴 수도 있는 것이지라고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서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인데도 정말 그렇게 하고 있다면 그것은 지금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는 것이고, 그 속히 돌이켜서 회개하지 않으면 정말 더 큰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을 볼 때 정말 범죄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범죄가 아니다, 뭐 그럴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얼마나 이렇게 오히려 더 뻔뻔스럽게 주장하는 일들이 많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그래서 안 됩니다. 범죄를 옹호하고 범죄하는 것을 더 적극적으로 조장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게 있어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진노라는 것을, 지옥에 가야만 진노가 아니라 이 땅에서 사탄 마귀의 일에 동참하는 그것이 진노라는 것을, 하나님의 형벌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것을 당연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탄의 종된 것이고 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진노가 임하고 있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번성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강해질 때에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감사를 드리고 있는가?
나는 그러한 마음과 태도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혹시라도 애굽 왕 바로와 같은, 애굽 사람들과 같은 마음과 태도를 갖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보고, 혹시라도 그렇다면 속히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러한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브라함도 죽었고 이삭도 죽었고 야곱도 죽었고, 그 아버지 야곱과 형들의 보호자인 요셉도 죽었지만, 하나님은 항상 살아계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시고, 또 애굽에서 건져 주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진정한 우리의 보호자, 구원자가 누구이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외에 누가 우리의 참된 구원자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고 바라보게 도우소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동참하게 도우소서. 애굽 왕과 애굽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고, 하나님이 일하는 것을, 은혜 내려주시는 것을 보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어리석은 사탄 마귀의 종로로 타지 않는 복된 신앙생활 항상 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